가 여우 조연상, 주연이 아니고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영화에서 주인공뿐이 없다면 왜 조연상이라는 걸 만들었겠어? 조연도 주연 못지않게 중요한, 영화에서 끌어가는데, 영화를 살리는데, 영화를 빛나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연상이라는 상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주연을 더 돋보이게 하고 영화를 더 살려내는 조연 역할이 주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국어 선생님 무슨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다 평범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대학을 제일 많이 진학을 하고 그러겠지만 사회에서 지도층이 되는 것이야.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늘 우리나라는 다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되면 누가 석가래를 할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옥을 구조를 보면은 기둥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라고 그러죠. 큰 뼈대가 등뼈 같은 그 가로로 놓는 것도 있지만 갈비살 같은 그 석가래가 있어서 집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내가 들보가 아니고 기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석가래가 되어서 그 집을 유지하고 그 들보를 더 들보답게 만드는 조연 역할을 잘한다면 저는 그것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스포트라이트는 전부 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중심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돼요. 근데 오늘 잠깐 요 대목에서만 나왔다 사라지는 인물이 있어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연을 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화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영화를 더 윤활유 있게 하고 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조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이에요.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주목을 받지 않아도 에벤멜렉처럼 조용히 숨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역시 주인공답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7장 15절 보시면은 이미 고관들이 그를 데려다가 때리고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어요.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체포되고 구타하고 구금되는 거예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은 이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친애굽의 성향에 있던 이 신하들과 사람들은 영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은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중심을 잡아야 될 이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유다 왕. 근데 이 양반 가만 보면은 정말 우유부단해요. 줏대가 없어, 줏대. 애굽편에 서야 된다는 신하들 눈치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또 그 말만 듣자니 뭔가 하나님 앞에 깨림직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만 같아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유다 왕 시드기야에서 양쪽 사이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저렇게 무슨 탁구공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에벤멜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거예요. 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줬을까? 왜 구했을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러면 처신하고 어떤 기준과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잘 들으시고 에벤멜렉처럼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조연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구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해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다 고관들은 EJ 정책을 썼어요. EJ란 뭐죠? 힘없는 나라가 오랑캐가 오랑캐로서 물리치게 한다라는 전략이에요. 적이 적을 또 다른 적을 이용해서 적을 물리친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당시에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또 전통 강국인 애굽이 있단 말이죠. 바벨론이 너무 성장해요. 근데 애굽이 그게 또 견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 바벨론에 처음에는 좋은 관계에 있다가 틀어져 가지고 유다를 괴롭히고 압박해 오니까 유다 고관들과 세나들은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는 전략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제끼려고 막 애굽한테 가서 막 바로 형님 잘 좀 봐주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막 이래가면서 막 아부도 하고 조공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철회할 수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게 켜켜이 적폐라고 그러죠. 적폐. 쌓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 토착신과 여러 신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이들은 애굽에서까지 와서도 또 그걸 섬겼어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아스토라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제끼고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심취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해도 들은 척 만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금방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담대해졌어요. 하나님 뻥 치시는 분이라고, 과장하는 분이라고, 하나님 겁만 주는 분이라고, 말만 저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그때까지만 얘기 안 했는데 바벨론이라고 적시하면서 명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걸로 끝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나라가 오염되고 썩었어요. 우리도 안식년제라는 걸 하거든요. 지금 용론 여름, 그다음에 소각산 정상,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 왜 못 가냐면 안식년제. 왜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가가지고 훼손됐어요. 회파됐어요. 가보면은 흙이 이렇게 뻘건 흙이 다 드러났어요. 그게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좀 못 가게 해서 다시 자연이 회복되면 다시 갑시다, 이거거든요. 못 가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살리려는 거예요. 더 좋은 풍경을 보려면은 우리가 좀 참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유다 나라가 너무너무 죄악으로 엉망이 됐어요. 모든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읍뿐만 아니고 성전에서도 뿐만 아니고 성읍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톱하는 방법은 일단 전기를 빼듯이 블랙아웃을 시켜서 70년 동안 좀 더 자연으로 묵힌 다음에 너희들도 좀 한 세대가 가고 좀 정신 차리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때 되면 한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체르노빌 원자력 터졌을 때, 그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세상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 사람 살지도 않아요. 그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있어요. 서서히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겠지만, 바벨론에 와서 너희들을 침략하겠지만 순순히 항복하면 너희들이 죽지도 않고 성전이 파괴되지도 않고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너희들을 그러는 거야. 매도 달게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맞고 그 매도 안 맞으려고 하면 더 큰 매를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려면 항복해라, 살려면 항복해라 라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2절 3절에서 버티고 그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3종 세트 재앙에 이걸 내릴 거다. 그렇지만 항복하는 날은 너희들이 목숨은 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 고관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런 매국노가 어딨냐고, 저게 바벨론 사람이냐고,
저기 같은 동족끼리 나라가 망하기라 죠 고사를 지낸다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은 자기 주관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 가치관이 생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국가주의,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나라가 항상 우선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딴 나라에게 피해를 준다면, 딴 나라를 아나무인으로 생각한다면, 국가 이기주의로 그것이 잘했다고 선이라고 얘기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당한 입장이었는데 그게 과연 선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전부 다 상대주의가 돼버려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절대 기준이 사라질 때 뭐가 진리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해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 하는 얘기 들으셨죠? 저 사람 때문에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이 백성이 평안하기를 구하지 않고 저렇게 재난이 오기를 저 고사를 지내듯이 맨날 하는 입만 열리면 저런 소리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서 버티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싸울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하는 저런 매국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거 제거하셔야 우린 유다를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만약에 저가 하나님 말씀 몰랐으면 저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를 항복하라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유부단한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5절에 그가 예레미야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까 왕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당신들 고관들이 좋은 대로 하시오. 내가 당신 손에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이 얘기는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중심이 서야 될 왕이 주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상황인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는데 드디어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나온 에베멜렉이에요. 에베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을 듣고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다는 것도 알고, 그가 내시니까 왕국에서 나와서 왕에게 나갑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사람들, 고관들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뭐합니까? 악한 이이다 그랬어요. 악한 이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악과 선의 기준이 뭡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합니까? 나한테 좋으면 선입니까? 나한테 이익이 생기고 내 뜻을 따르면 그게 선입니까? 그러면 저 사람도 자기 뜻에 따르고 자기가 하는데 그게 선이겠네요? 그럼 선끼리 그럼 누가 선입니까? 나는 악이고 나는 선이고 저 사람은 악입니까? 이게 상대주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을 수 있다.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다 틀릴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신하들의 맞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에베멜렉이 악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에베멜렉이 악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 기준도 없고 내가도 틀릴 수 있고 이런 개념, 상대주의 개념, 진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 선이고 그 반대쪽에 서는 것이 악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복해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게 설령 매국노 입장이고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위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 줄 알고 따르는 것이 그게 선이고,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대들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악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은 용감하고 담대하게 가서 이건 악한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들어야 왕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든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떨 때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는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에요. 고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벤멜렉 넷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겠습니까? 그래 인생이 단편적이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결론은 어느 쪽인지 내가 붙잡아야 되고 서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큰 길로 가는 그 길, 대세를 따르는 길, 그게 민족주의를 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라를 위하는 거고 이런 대의명분이 있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관들 편쪽으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외롭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진리편에 서는 것,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소수라도 나 혼자밖에 없어도 그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에 서는 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왜 에벤멜렉이 악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들었어요. 자기가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매국노예요. 그 뒤에도 드러납니다만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명령을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도 다 끌고 와도 예레미야는 죽이지 마라. 예레미야를 선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끌려가는 중에 찾아내요. 느부사라단이 군사령관이 바벨론 군사령관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석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선대하라고 왕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가면 바벨론으로 가면 당신을 포로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선대해주고 잘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싫으시면 원하는 제3의 길로 가도 좋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래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좀 잘 좀 대해주세요 이러면 매국노예요. 자기 안일과 평안과 이익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매국노 맞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선대해주겠다는 잘해주겠다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포들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중심은 뭐였냐면은 그것이 백성을 위하고 안 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듣고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고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가둬지는 일이 다반사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번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제목을 씌워서 구타하고 또 구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갇힌 데는 너무 열악한 곳이었어요. 어디다가 끌어넣냐면 6절에 보니까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이 구덩이가 뭐냐면은 물은 없고 진창이었다 그러는데 우리도 보면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저수지 치수 사업을 할 때 물을 갖다가 가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기 때 물을 가득 담아놨다가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담아놨다가 그것을 건기 때 그것을 물을 허드렛 일이나 뭘 쓰는 용도로 했던 커다란 저수지를 말하는 게 구덩이에요. 그게. 근데 물을 다 빠지고 어떤 상태냐 밑에 뻘같이 진창이 남아있는 그런 현재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줄로 매달아서 넣었어요. 이거는 올라올 수 없다는 얘기, 줄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 거기다가 던져 넣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 아닌가요? 진창, 뻘 같은 곳에서 앉을 수 있습니까? 누울 수 있습니까? 용변을 볼 수 있습니까? 쉴 수가 있습니까? 습하고 곰팡이, 벌레 여러 가지 균들이 하고 거기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햇볕도 없고.
이거 죽으라고 넣은 거예요. 죽으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에베멜렉의 말에 의하면은 굶겨 죽이려는 그거죠. 그게 죽인인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칼로 안 죽이고 그냥 지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쳐놓고 양식을 안 주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그럼 죽는 거죠. 시간 문제죠. 근데 에베멜렉이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9절에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악한 일일까? 아까는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왜 악한 일이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측면에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어느 사람에게도 없는 줄로 압니다.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권에 있어요. 물론 자기 정당방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저 사람이 공격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살인죄고 또 다른 범죄예요. 지난번에 목회 칼럼에도 얘기했고 광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주에 오는 분들을 쭉 비전 트립을 할 때 제가 꼭 데려가는 게 사산평화공원이에요. 거기서 쭉 브리핑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팀을 내가 데려갔는데 꼭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직원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자고 여기 데려온 거 아닙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연좌제에 걸어놓고 말하는 면은 다 빨갱이로 몰아서 또 2중 3중의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을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람이 자기와 생각과 다르다고 죽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한 번 죽이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 얘기를 함으로 있어서 죽은 사람 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죠? 저는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자기가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억압에서부터 풀어나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자기 스스로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입니다. 스카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은 아니고요. 그분이 그 기독교 심리학자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서문을 읽다가 아직도 제가 인상 깊게 남은 게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랬어요. 뭐가 악일까? 뭐가 선일까? 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악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 살다 동사는 live, live. 그게 반대말이 뭐죠? evil, 악이에요. 이거 언어 트릭 같지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입니다. 뭐가 선입니까?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동물까지도 포함해서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살리는 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가서 악한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내고 생명을 살리는 주의 뜻을 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선지자를 구한 이유고 그가 선한 쪽에 섰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명쾌합니다.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오늘 정확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억압과 모든 미신과 모든 악한 권세와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생명답게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거기다가 쳐놓으면 굶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끄집어내어서 살려야 되고 먹을 것을 주어서 살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생명을 살려내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에베멜렉 위치가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세요. 왕궁 넷이 구스인 에비멜렉, 그의 출신과 그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왕궁 넷이었습니다. 왕을 보살피고 하는 사람이죠. 신하들보다는 낮을 거예요, 직급이. 그죠? 우리 넷이 하면 이미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신이 어디냐면 구스 출신이라고 명시해놨어요. 구스가 어디죠? 에티오피아예요.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충격의 반전이 있지 않으나요? 동족과 자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고관도 아니고 네시 출신인 이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니 유대인 망하는 게 나랑 뭔 상관 있어? 우리 같은 동족도 아닌데 망하라 그래, 냅둬, 뭐 쓰고 싸우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정이 그만큼 가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까? 귀찮은 일이니까. 또 하나, 자기 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왕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고관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위험해요. 자기도.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고 자기의 음모를 꾸며서 자기도 목숨을 위협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살려냈을 때 나도 위협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예레미야를 구해낸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왕은, 우위보다는 왕은 또 10절에 보니까 허락합니다. 이게 왕이에요. 시디기야.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당신들 뜻대로 하시오. 죽이나 마나 당신 뜻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구덩이에 쳐놓게 해놓고서 지금 와서 또 흔들리는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죄받을 것 같거든. 뭔가 이게 마음이 찜찜하거든. 이렇게 죽여놓으면은 자기가 또 하나님 의식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이런 양다리가 항상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이 에베멜렉에게 가서 뭐라 그러는가? 30명 데리고 가서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꺼내라.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이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1절에 보면은 왕궁 국관 밑방에 가서 헝겊, 낡은 옷 가져다가 구덩이에 밧줄로 내리는데 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가게 했을까? 예레미야를 갖다가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헌옷 밑에다가 껴가지고, 가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옷이니까 그것을 입혀가지고 그 밑에 밧줄을 대고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게 하려는 그 조심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바쁜 와중에 그 곳간에 창고에 가가지고 또 헝겊도 꺼내고 밧줄을 만들고 또 옷도 헌옷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혀가지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는 그 묘사를 보면서 에베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느껴졌어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귀하게 대하는구나 라는 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빵을 갖다가 주면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대로 미담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벤멜렉만을 위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몇 절에 나오냐면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넣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안 넣었는데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에벤멜렉에 관한 이야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 말씀은 에벤멜렉을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철회되지는 않는다. 네 눈앞에 보게 될 거다. 네가 현장에 있을 거다. 망하는 현장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뚝 떨어져서 하기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예요. 너도 그걸 볼 거다. 그렇지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망하는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이죠,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않고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중요한 말, 이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Because,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잖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난 불이익이 와. 내 목숨도 위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내가 에레미야를 건져줬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처참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너의 목숨을 내가 지켜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구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편에서 끝까지 흐르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박국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주연이 아니어도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영화에서 주인공이겠어요? 주인공이면 누가 엑스트라하죠? 누가 조연하죠? 저는 훌륭한 조연, 저는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냐고 생각하냐면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잘하는 배우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어떤 역할을 맡겨도 잘 소화하는 배우, 그게 조연이 됐건 주연이 됐건 잘하는 배우가 중요한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죽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조연이 있었어요. 그는 공회원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숨은 제자였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시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커밍아웃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자기 집, 자기 한 번도 쓰지 않은 자기 가족묘를 내어줍니다. 빈 무덤을 내어준 것이죠. 빈 무덤 하나 파는데 얼마나 어렵죠. 굴을 파야 되는 것이에요. 돌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향품도 해주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공회원인 자기에게 얼마나 비난의 화살이 오고 괴롭힘을 당할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 부담 다 끌어안고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섬겼던 진짜 제자가 그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 장면밖에 없어요. 아리마다 요셉. 에벤멜렉은 요기만 하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기준이 될 때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없으면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럼 누가 맞는 거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리고, 그럼 누가 틀렸다는 거죠? 그게 상대주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진리는 진리 아닌 것이 있을 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배타성을 띱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분명한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이 아닌 것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는 비진리와 구별일 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 이성에 안 맞아, 내 뜻과 안 맞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랑 안 맞아, 그래도 서는 것이 바로 진리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에베멜렉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됐어요. 목숨이 칼이 들어와도, 사자가 자기를 먹여 살려도, 자기를 불태워도 진리 편에 섰어요. 그게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아니라고 해도 예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건져주신 것이에요. 기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뭐가 선이냐? 헷갈리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게 악이고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막 커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왜 제주 가서 평생을 헌신합니까? 제주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도록 살아왔는지 몰라요. 제주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도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미신 속에서,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와 해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니까.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십시오. 생명을 죽이는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생명을 죽여야 할 생명이라면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세요. 그게 진리 편이고 하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믿고 뭘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뭘 행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서지 않고 헷갈릴 때 하나님 신뢰하세요. 조건과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믿고 용기를 내고 행동하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세를 따르고 비겁하게 남들 가는 쪽으로 가다가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큰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 누가 봐도 대세가 아닌 길, 저렇게 말하면 매국노 소리 듣는 길, 저렇게 말하면 바보 소리 듣고 손가락장하는 길. 그런데 주님 그 길 걸어가셨어요. 십자가 길 걸어가셨어요.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길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비난 받고 손해 받고, 그래도 그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멋진 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주연이 아니어도 좋으니 하나님 나라의 멋진 조연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